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 목요일이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이지만 8월에도 더위는 당분간 계속되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내적 문제들로 말미암아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사가 언제나 그렇듯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그것들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그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등장합니다. 그는 노년의 주인으로부터 중차대한 과업을 부여받고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정말 참된 신앙인인가? 아니면 기독교 교리를 믿는 종교인인가? 저는 이 늙은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교리적 신념이나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참된 신앙인으로 초대하기 위해 창세기 24장 26절, 27절을 본문으로 참된 신앙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라. 따라해봅시다. 믿는 자가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가 되었고 그 땅 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늦게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 이삭이 아직 결혼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후손은 고사하고 그의 아들의 나이 40세가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으니까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언제 가도 하나님 불러셔서 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아니 보통 사람은 아주 더 오래 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자신이 직접 고향에 가거나 이삭을 보낼 수는 없지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대신 보내서 며느리를 구해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그러니까 충실한 늙은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를 이역만리 떨어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맹세하고 낙타 10필에 좋은 것을 잔뜩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떠나가는 이 늙은 종의 심정을 헤아려 봅시다. 늙은 나이에 나이가 들어서 먼 길을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길도 아니고 며칠을 가야 되고 가도 가본 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이제 저를 힘들게 한 것은 분명 주인이 뜻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또 이삭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먼 아브라함 고향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신부를 찾는 것은 막연한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성서적으로 한 사람과 결혼한다면 수억 명 있어도 소용없잖아요. 딱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 늙은 종이 찾아낸다는 거 이건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찾아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녀가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머나먼 가나안 땅까지 시집 온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신부는 부모 형제는 물론이거나 무거니와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 익숙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마도 그가 이전에 수행했던 어떤 임무보다 어렵고도 힘든 과비였습니다. 아무튼 먼 여행 끝에 그는 저녁 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거하는 성박 우물교서에 다다라 타곤 낙타들의 무릎을 꿇리고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도합니다. 여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나이 든 사람도 오고 소년들도 왔을 거예요. 근데 저 중에 누가 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결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우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의 기도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는 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우물을 길러 내려와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고 그가 그녀에게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라고 청하자 그 소녀는 그가 기도한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하나님의 정하신 이삭의 뱃불이라 생각하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소녀는 대답합니다. 나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며 말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27절입니다. 이제 그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경험하여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한 일이었어요. 정말 평탄하게 준비했고 뭐 다른 사람 여러 번 물어갖고 어떤 사람이 얻어 걸린 게 아니었어요. 딱 준비하고 있고 그런 말대로 했고 확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의 말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제 그에게 여호와는 더 이상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이삭의 뱃불을 택한 여인을 순적히 만나게 하시는 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독일 태생의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개신교 신학자이며 철학자로 알려진 폴 요하네스 펠틸리는 신앙과 믿음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주의 있게 들어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특별히 학생들 주의 있게 들어요. 믿음은 특정한 교리나 교훈을 믿는 것이고 신앙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당면한 문제 중 하나는 가나안 성도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하면 잘 모르는 분 있어요.
안 나가 거꾸로이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그냥 별명사 가난한 성도다 이렇게 하게 부르는 거야. 하나님은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이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교회 다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는 아니야. 근데 그런 가난한 성도들 많아요. 또 자신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아니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확실히 경험한 1세대 크리스천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대신 하나님의 자녀 세대 곧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인들이 많아졌지만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비어간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어머니 때부터 뱃속에서 믿었어. 근데 그건 어머니 신앙을 들은 거지 나의 신앙이 아니야. 그래서 모태신앙을 다루면 모태신앙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어.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정말 하는 거는 같은데 진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용만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마음에 와닿자면 기여한다면 어떤 핑계만 생기면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서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제 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1세대 크리스천은 확실했어요. 어려운 중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했어요. 교회를 키우고 또 뭐 건물도 건축도 사고 든든하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점점 이제 나이 들어가서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 양동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가게 되면서 교회의 실제적인 수가 주는 거예요. 영향력도 줘. 옛날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도 큰 일도 감당했지만 아무리 많이 사람은 모여도 할 수 있는 아주 적어요.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저들 중 상당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되지 못한 거예요. 세례도 받았고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재직으로 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이 없거나 그 일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 그러나 지금은 헤매요. 심지어는 방언을 말하고 주를 위해 큰일을 했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지금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복지 제도도 좋아져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은 전혀 문제 없어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아. 심령이 가난해야지 하나님을 찾는데 먹고 살기는 해. 그래 어떻게든 살 수 있잖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찾으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의 현실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부흥회나 각종 기도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교회마다 철야 기도가 없어진지는 모르고 수요일 저녁 없어지고 뭐 기도회들 이런 것들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부터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들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는 있었지만 아직 그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나 그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모라 내 주인의 하나님이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신앙이 있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나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헌신도 없어. 영적 경도 그렇게 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그래. 그러나 지금 나는 그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없지는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의 주님부터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임무를 보여받았을 때 그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당면한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 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브라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제 그가 홀로 되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거야. 해결할 수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주인이 어떻게 했어? 기도했어요. 저는 이런 깨달음이 우리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기로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저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살아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전까지 경험하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의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은 다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창세기 24장 11을 보는 것처럼 간절히 여호와께 기도했고 자신의 기도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응답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기도가 끝나야 되고 소년이 올라오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응답해. 그리고 물었더니 동생의 딸에 이건 뭐 완벽한 거야. 이건 뭐 우연이 된다고 설명. 이건 하나님이 대답하시기에 확실한 거였던 거죠. 그러자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먼저 머리 숙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함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은 그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여호와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그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참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기 위한 도전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가야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나 1세대 크리스천들에게 삶의 현실이 이런 도전을 가능하게 하였어요. 당시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어요. 지금은 어렵지 않게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게 기도가 차선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날 성서시대 사람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가 또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에요. 그런데 그 들판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엔 광야는 없지만 이 광야라는 것은 영적인 능으로 그렇고 우리의 골방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달라고 나의 문제 해결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열흘쯤 금식하며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큽니까? 한번 열흘쯤 죽기 살기로 기도해. 열흘 시간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면 금식을 바꿉니다. 어떤 단식을 합니다. 여러분 단식을 3일 넘어가면 이제 점점 위에 5일 지면 생명이 잇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금식하는 거 없다면 단식 5일이 어려울지 몰라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응답하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실제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인생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어야 마땅한다, 죽어야 한다는 명제 앞에서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죽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죽음 뒤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안 살아면 다른 신을 찾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언젠가 죽어야 돼.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니까 한 번쯤은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을 것이니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떠날 거니까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확인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방법은, 또 저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 복을 주시는 분인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11조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합니다. 1970년대 후반 인문기독기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가정 형편이 좋지 않던 저는 제가 원하던 국립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문과에서 이과로 바꾸고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래서는 야간에 공부하는 이제 방송통신대 경영학부로 진로를 바꾸고 낮에 일할 곳을 찾았지만 구하지 못했어요. 인문계에 나오니까 기술이 없고 그 당시에는 뭐 일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한 일자는 친척이 운영하는 작은 사료상회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일해서 받은 첫 월급은 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부를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드리면 어머니가 믿지 않으실 때죠.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11조 드려야 하니까 2,000원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다른 건 용돈도 다 필요 없으니까 2,000원만 달라고 했어요. 그때 어머님이 전부를 줬으니까 월급 받은 봉투를 다 주고 거기서 10분의 1만 달라고 하니까 주셨어요. 그걸 10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2개월 후 저는 이제 대전시 5급을 별정직 공무로 취직되어서 대전시 아동보호소에서 그해 12월 저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월 5만 5천 원씩 받으며 일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월급이 5만 5천 원이면 오늘날 9급 공무원 월급이 5만 5천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2만 원이나 적은 돈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11조 생활을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삶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는 그것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만몬이 주인처럼 여기는 이 세상에 돈은 이건 시험거리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 11조 가는 게 없어요. 어려운 일이죠. 분명히 10 중에 하나를 빼면 9각 사는 게 그렇잖아도 다 있어도 부족한 형편의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그래서 도전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지 아닌지 해보라는 것이죠. 영생을위하여 기독교 핵심기를 믿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턱없이 부족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요한복음 20장 27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한 산 믿음 곧 신앙인으로서의 초청인 것입니다. 교리를 믿는 자가 아니라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다시 늙은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6절 27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께서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주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10절에서 여호와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물기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뚱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비에 대비해 마시라 내가 당신은 낮게 그 마시라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15절 보니까 이 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딸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성 밖에서 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우고 올라왔고 그녀는 그가 기도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 번째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의 평등을 주신 것을 확인한 늙은 종. 그렇게 하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누구인지 누구의 딸인지 물었고 그의 대답을 통해 그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딸인 걸 확인한 후 그가 취한 행동은 먼저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의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읊조립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소녀가 달려가 이 일을 집에 알리자 그의 오라비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 그를 자신의 집에 인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고, 아내가 되게 하라고 대답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다시 여호와께 절하고 가져온 은금 뱀을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 라반과 어머니 밀가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주게로 돌아갈 것을 청하고 리브가가 그를 따라가겠다고 답하자 그들이 축복하여 보냅니다. 이것이 24장의 내용이에요. 참된 신앙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매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주께서 맡긴 일을 마칠까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갖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이 어떤 것이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소유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뜻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런 확실한 신앙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인해서 확실히 믿고 그 일을,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